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예, 오늘은 2024년 1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예, 오늘도 이 이른 새벽에 주님께 먼저 예배하기 위하여 잠이 깨자마자 이 새벽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아침에 깨자마자 먼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오늘 하루 우리가 듣는 첫 음성으로 삼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새날 새 힘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를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귀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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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번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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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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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하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들의 역사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조상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조상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또 예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그런 현재 진행형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도표로 생각을 해보면요.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구원의 원초적인 경험은 출애굽입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 이제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는 이야기까지가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환난과 고통을 겪을 때마다 이 구원이 재현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즉 과거 조상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도 아시리아와 바빌론이 그들을 멸망시켰을 때도 그들은 자기들 시대에 계속되기를 바라고 원했었던 거죠. 자, 이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들에게 구원의 희망이 그들 현실에선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셨던 이유도 사실 이러한 분위기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관 때문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는 그냥 베푸시지 않습니다. 아마 이 사이클 다 기억하실 텐데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사사기에 나오는 그 구원의 사이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이랬는데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자, 그 벌의 형태는 항상 이 이방 민족의 압제로 시작되죠. 자, 누가 인터넷으로 잘 정리하신 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의 사사가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 이제 사해 바다 쪽 이제 이 북쪽 지역이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요. 이곳에서 두 번째 사사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사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쳐들어온 민족이 저쪽 메소포타미아나 이쪽 블레셋 쪽 속이 아니라 근처에 있었던 이 모압 쪽 속에서 쳐들어왔다는 의미가 되겠죠. 실제로 두 번째 사사가 그 유명한 왼손잡이 에웃인데요. 에웃은 이곳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모압에서 쳐들어와서 18년 동안 이곳을 지배하던 이 에글론 왕을 칼로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 10,000명의 모압 군대를 몰살했던 용맹한 그런 사사였습니다. 자, 18년 동안 모압의 지배를 받게 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했었죠? 아까 그 사이클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자신을 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자, 뭘 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그들을 모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즉 모압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사기 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한 명의 구원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이클은 또다시 반복이 되죠. 이 잠시 평화가 지속되지만 또다시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하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됨으로써 이 죄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요. 물론 이제 구원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부터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 보혈을 힘입어서 이를 믿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떠나시고 온 세상이 이 구원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사람마다, 시대마다 시차가 있게 되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두에게 다 전파될 때까지 이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확장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순차에 따라서 이미 구원에 참여하게 된 자들과 아직 이 참여하지 못한 자들의 그 경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계에 있는 자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과 그리고 편지하고 있는 7 교회들 그리고 온 공동체 사람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이 기다림이 생각보다 너무나 지연되었다라는 거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세상 권세를 끼고 이 믿는 자들을 심하게 탄압했던 건데요. 바로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압제하고 탄압했던 바로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그런 촉박한 시기에 당시 교회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장로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종말에 나타날 일들을 미리 알게 되는 그런 계시를 받게 되었고, 이 계시를 당시 교회들에게 알려주는 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당시 믿는 자들에게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마도 이 사이클 중에서 어느 단계랑 비슷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압제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곧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지금 그 막바지 순간에 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은 어떤 거죠?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억누르고자 하는 대적자들을 똑같이 힘으로 저항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재물을 많이 모아서 권력자들을 이렇게 달래고 매수해야 한다든지, 자, 이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이때랑 비슷하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종말은 자신들에게 구원이 되지만 대적자들에겐 심판이 되었겠죠. 자, 이 사사기 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사사기 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이 사이클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죠. 이 사이클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원이 되고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과 그의 교회에게는 지금 이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사이클의 마지막 종착역을 남겨두고 있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그러기에 그들은 최후의 일전을 위해 자신들의 힘이나 자신들의 재물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과 그의 공동체의 소망이 이 계시록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5장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7이라는 숫자를 아주 의미 있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7 촛대와 7 교회를 연관지었고요. 4장부터 이제 7개의 인, 이 실링이라고 하죠. 이 두루마리를 잠그고 있는 7 개의 봉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5장에 드디어 이 7개의 봉인이 떼어지게 됩니다. 이 봉인을 떼는 이야기는 사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그때 나눈 말씀을 보니까 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나눴었는데요. 이 사이의 내용은 그때도 나눴으니까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8절의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곳에 있었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지게 되죠. 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이 24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의 주어는 24장로입니다. 문장 그대로 하면 24장로가 모두 다 각각 한 손에는 검은 고를, 한 손에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것도 굳이 이 장면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조금 이상한 그림이 되긴 합니다. 사실 이 6절에서 이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 7개의 뿔과 7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괴기스러운 모습을 하게 된 건데요. 이건 역시 굳이 이미지로 장면을 상상하지 마시고 각각의 물건들이 가리키는 그 의미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령 여기 나온 이제 검은 고는 하나님과 이 어린 양에 대한 뭘 상징하죠? 찬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 금대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오늘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금대접 안에는 향이 가득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들이라는 겁니다. 이제야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었던 이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달랐던 것은 앞서도 말했지만 이 종말을 통해서 이 사이클도 완전히 끝나버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이 구원이 오면 세상도 종말을 맞이하고 이제는 더 이상 환난과 박해와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의 현실을 영적으로 극복하려고 했는데요. 즉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아마도 이제 도미티안 황제 때 같은데요. 이때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와 탄압을 받을 때였습니다. 이 박해와 탄압 속에서 그들은 무력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여기선 이제 사사에 해당되는 거죠. 이 모든 환란 속에서 믿는 자들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대적자들이 심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공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른 다가오기만을 기도하는 거죠. 이 사이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압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부르짖음이죠. 바로 우리의 기도만이 주님의 구원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도에 공덕이 쌓여서 그 노력과 공로로 인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 이런 건 당연히 아니죠. 다만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이 내가 주님을 향한 그 길을 올바로 걷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기도와 부르짖음의 끝에 주님의 구원이 결국 임할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구절이죠. 장로가 각각 가지고 있던 이 금대접에 향이 가득했는데 이것이 다름 아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이 기도 하나하나는요, 아주 미약해 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만큼 정말 작아 보이는 것도 없죠. 내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향기로운 기도의 제물을 통해서 이 기도의 스케일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기도의 향기를 간직하고 있었던 24장로들이 이렇게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는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모이고 또 모여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구원과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져 이 땅에 왕의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거 각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죠.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사람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각 나라와 백성과 이 장로들의 노래를 지나서
천사들의 합창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도다. 어제 4장에서 이러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것은 24장로들을 넘어선 천사들의 찬송이었죠. 이 천사들의 찬송은요, 이제 곧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의 노래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던 믿는 자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는요, 작고 미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죠. 그리고 이 기도가 모여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장로들의 이 24장로들의 새 노래에서부터 시작되어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찬송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린다는 말로 이 모든 이 기도가 이 마무리를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는요,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 큰 역사와 구원의 찬양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대림절 기간인데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각자의 소망을 담아 작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기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큰 찬송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구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곧 오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말 우리 삶에 그리고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든 간에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기다리시며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대림절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베델 공동체, 우리 베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수많은 우리 사역들, 그리고 우리 베델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베델 교회, 우리 또 목회자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육자들 두 분의 전도사님과 우리 또 팀 간사님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그리고 우리 젊은 가정들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역들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어제 우리가 또 속회 모임을 가졌는데 올해 2024년 마지막 우리 또 속회 모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작은 공동체들의 모임이 정말 큰 힘이 있고 우리의 작은 기도들이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큰 기도가 될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말 행사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마지막 또 시간들이 남아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기 원합니다. 또 삶의 무게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우리 또 특별히 몸이 아파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특별히 우리 김호수 성도님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줄 줄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오늘 또 목요일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들이 또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감동 감화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의지해서 나의 이 작은 기도들이 모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주님께 늘 간구하며 사는 그런 오늘 하루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삶을 따라 저희들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함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해주시며 온전히 주님께서 하나님 주께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혼란과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또 부족한 것들이 저희들도 함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 사랑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베델 공동체에 오늘 이 시간 나와 있는 모든 자들 또 우리 베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삶의 무게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원 성도님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아프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들으시고 저희들 붙들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찾고 주님의 길을 만나는 저희들 다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주님 붙들어주시고 그 선교사들의 기도 그 선교사들의 노력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기도가 세상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잠에서 깨워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 베델교회 지체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세상을 구원해내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해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간구하며 오직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저희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워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 원합니다.